저희도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삶으로 증명하는 백성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나가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왜 화가 났습니까? 바로 전 구절인 3장 10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은 먼저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시기까지요, 니느웨의 지금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 함께 잠시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먼저 뭘 했죠?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들은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한번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금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금식을 자주 하십니까? 이렇게 한 끼, 그리고 하루, 3일, 일주일, 그보다 더 긴 기간들도 금식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이 금식은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이 금식이 갖는 의미는 같겠죠. 금식은 그런데요, 단순히 밥을 굶는다라는 뜻으로 금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금식과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와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라 하면요, 육의 양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해 죄의 영향을 받는 나의 세상적인 삶 자체를 굶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사실 보면 맨 마지막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느냐. 너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죠? 형제 자매를 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면 이 금식이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보실 땐 금식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말씀 안에요, 밥을 굶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밥을 굶으면 양식이 남지 않겠어요? 그거를 줄인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금식은 세상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금식에 대한 취지는요, 밥을 굶는다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 금식을 하겠다고 잡아놓은 기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먹어야 되는 양식에 대해서 그곳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기간이 굶는 게 아니라 어떤 양식을 더 집중적으로 먹어야 하는 기간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먹어야 되는 양식이 무엇이냐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이셨어요. 그런데 이때 먹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두고요, 그들은 잠시 양식을 구하러 다녀온 거죠.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끊을 수 없어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대화를 마치고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지금 저기에 계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그 사람들 데려오는 그 순간에 잠깐 짬이 생긴 거죠. 잠깐 짬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다렸다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시장 하시니까 저 사람들 잠깐 갔다 올 때 지금 먹을 것 좀 드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예수님이 저희들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면 늘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동문서답을 하지 않습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제자들이 이제 이 얘기를 딱 듣고서 바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분명히 음식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서 구해왔는데 누가 드렸니? 지금 이렇게 서로 묻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가장 가까웠던 바로 사건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의 백성들에게 지금 당신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역사입니다.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살아가시는 모든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주님의 일들을 언급하시는 거죠.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사야 58장으로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당하게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고된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굶주린 사람에겐 양식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겐 옷을 주고 가까운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땐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 왜 다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주님의 일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데 더욱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니느웨의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일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고 주님을 위한 일들로 죄된 삶으로부터 지금 돌아오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우리들의 삶과 그 시간들을 가득 채우는 변화이고 바로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주님, 저는요 밥을 먹고 사는 거 아니고요, 밥을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왜 사는가 하면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그 하는 일들을 나의 양식으로 먹으며 그것을 감당하며 삽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나를 사용하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먹어야 하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먹고 있는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참된 양식입니다. 이처럼 요나를 통해서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은 니느웨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자 그들의 진심이 더욱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0절의 말씀에는요, 그 말씀의 3장 10절 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들의 행함이 어떤 결과와 순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그들이 먼저 무언가를 행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구조가 10절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저희들의 성경에는 서로 다른 표현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모두가 같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편에서 던지고 주시고 던지고 주시고 이렇게 서로 같은 동사로 번갈아 가면서 행동들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제가 번역한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받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십니다. 그들의 행함은 뭐냐 하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킨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행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행하다라는 표현이 연속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걸 쉽게 정리해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리라 하신 재앙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요, 그것을 듣고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에 부합되는 행함을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그랬을 때 천국의 열쇠를 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면 나도 매고 너희들이 풀면 나도 풀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우리들의 행함이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드러내는 필수 조건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 그건 당연히 주님이 홀로 이루시는 거 맞죠.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가 맞아요. 근데요, 그 구원의 단계를 지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로 지났다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실제로는 너희가 변화됐다고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변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 어떻습니까? 지금 요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장 1절에 나오는 이 요나의 얼굴, 잔뜩 찌푸려 있지 않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묻는데요, 계속 대답을 안 해. 인상을 이렇게 팍 쓰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요나는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4장 1절에서 4절까지도요, 4절 오늘 저희들 말씀이 마지막이잖아요. 이 마지막 4절 9절에요, 하나님 분명히 물으셨거든요. 근데 요나는 대답을 안 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해요. 처음에도 그랬어요. 일어나 가라라고 했을 때 대답을 안 하고 다른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5절도 내일부터 보겠지만 대답은 안 하고 갑자기 초막을 지어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요, 요나가 하나님이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하기 전에 요나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지금 4장 1절과 2절 이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품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직접 소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소개하신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그는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이걸 듣고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면요, 모세는 급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비록 이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이지만 저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자기 소개를 들었고요, 지금 모세가 들었고요, 모세가 그걸 듣고서 지금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와 백성 삼아 준다는 건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언약을 맺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바로 이어지는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이 언약을 세우겠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제하시고 사하시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 때요, 백성 삼아 주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나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자기 소개를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랬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영역을 요나는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에 국한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을 말하는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언약은 누구랑 한 겁니까? 아브라함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것이 확정됐을 때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창세기 17장 4절을 보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든 나라와 그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감당했습니까? 어떤 지파를 택하셨어요? 레위 지파였잖아요. 근데요, 이건 원래 레위 지파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민수기 8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나오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다 레위인한테 안수를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는 그냥 제물 중에서도 가장 특별할 때 요제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레위인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레위인들에게 위임하는 위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도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재앙이 없게 한다는 건 죄를 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뜻이죠. 지금의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해야 되는 제사장의 일인데요, 이것을 대표로 레위인들이 감당하도록 레위인들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넘기는 거죠, 나의 권한을. 근데 그것을 안수함으로써 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제사장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레위 지파를 세운 건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라 레위가 하지만 너희들 전체가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알리셨는지 볼게요. 19장 6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중에 레위를 구별해서 레위가 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 딱 레위처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지금 이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왜 불렀는가? 지금 내가 왜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특권들이 왜 주어졌는가에 대한
이 특권은 누리면서 이것이 왜 주어졌는가에 대한 본질과 의무와 책임은 지금 요나는 잊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받은 거예요. 요나는 지금 4장 2절과 3절 이 단 두 구절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나는 지금요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요나가 이 단 두 구절, 이 요나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신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2절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간에 나오는 말들이 내가 내 고국에 거할 때 내가 다시스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내게서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릴 때도 그랬거든요. 요나는 그 짧은 2장 기도문 한 번에 나라는 1인칭의 시점을 1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근데요 요번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말하는 이 기도에서도요 요나는 1인칭 시점,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게 요나는 1인칭 시점을 여기서 8번이나 쓰고 있어요. 무려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 자기소개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돌보심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어의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요 어머니가 자녀를 측은히 여겨서 이렇게 안아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비예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품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또 인애, 보통 헤세드라 그래서 구약의 아가페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요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요 요나를 자비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인애를 보이시사 요나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유를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출신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나 요나야, 나 이스라엘이야, 나 선지자야, 나 이렇게 귀한 존재야, 너네랑은 달라 라고 말하는 그 요나의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의 이유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먼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사 하나님이 택한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로 부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표의 순서상 먼저 부른 거지요. 근데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의 목적과 계획은 상관이 없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라는 존재를 보고 불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역사의 이유가요 내가 너무 잘나서예요. 내가 너무 귀해서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를 수밖에 없잖아 라고 지금 그런 입장을 요나는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른 그 부름받은 백성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너를 더 이상 품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게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그 모든 구원들이요 내가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아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무슨 철밥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는 급기야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계속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었습니까? 못 죽었죠. 하나님이 계속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죽이면 어떻겠냐고. 어차피 내가 혼자 죽으면 못 죽게 하니까 당신이 나를 죽여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3절에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요 이런 기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옥에 가는 게 두렵지 않나? 어떻게 막 사람들한테 자기를 막 던져서 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지금 나를 죽이라고 막 이런 요청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러다 지옥 가도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나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요나는 죽겠다는 건요
사명만 감당하기 싫어서 죽겠다는 거지, 자신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이탈할 거라는 생각은 요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들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들에게 주어진 그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은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것을 전제하고 죽여들라는 겁니다. 왜? 일만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도 정말로 그런 기도를 해요. 나는 지금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부끄럽게 사느니 주님 지금 나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뭐예요? 이 요나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본 없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명과 생명의 관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는 거, 우리가 일을 해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신 거지요. 그렇게 구원을 받아요. 근데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일을 하게 돼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후에도 사명을 감당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회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기업 회장님의 아들은요, 일을 안 해도 아들이죠.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일을 안 해도 나의 근본 출신이 회장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회장님 아들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진짜 회장님의 아들이 되면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는 게 아니라 회장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따져보자는 거예요. 요나의 논리에 들어가면 가장 일을 안 해야 하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생명을 다해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 부과된 그 모든 사명을 생명을 다해 완수하셨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그 목적을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왕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왕의 제사장. 여러분, 이 사명을 모른 채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만 받고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들만 그냥 자녀니까, 회장님 아들이니까 일 안 해도 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생각하는 건요, 우리도 요나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실 수 있어요. 4장 4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자신이 조롱하고요, 무시하는 이들에게, 그 니느웨 같은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진정한 가치이고 부르심의 이유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정말 니느웨 같이 절대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써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어느 순간인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들이요, 사명을 감당하고 죽도록 힘든 사랑을 진짜 감당함으로써, 진짜 이것을 해냄으로써, 나의 성정을 뛰어넘음으로써 내가 정말로 거듭나고요, 내가 정말로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음을 저희들이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